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좀 생소한 소리 없나요? 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다 같이 즐겁게 그 성탄을 맞이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얼굴이 피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울해져 있고 침울한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그리고 그 은혜를 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1장) 18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흩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살고 또 죽습니다. 근데 그 어떤 생명의 태어남보다도 소중하고 또 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마다 또 어떤 지역마다 어떤 탄생 설화라든지 그런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야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는 신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만들고 또 인간이 섬기던 그런 우상이고 신들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냥 상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이 현실로서는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주의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다 이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 믿음이 생각처럼 과학적으로나 또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쉽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고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또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안에 다들 결혼을 이제 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 결혼한 것과 같은 마찬가지로 부부로서 인정을 해주고, 또 혹시 그 가운데 남편이 죽든지 이래도 과부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 가문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단지 이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또 그리고 남녀의 그런 관계를 이제 갖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 이건 너무나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부정한 여인이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아내를 데려가고, 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배가 불렀으니까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마리아를 구하기 위해서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결혼이 없었던 걸로 하고, 그리고 큰 일을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현몽했다 그러죠.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도 놀랄 일인데, 그 아내에게 아들이 자식이 잉태되어 있고, 또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을 그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이 요셉은, 또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나중에 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케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부부는 그대로 그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이유를, 그 목적들을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참 그 말을 믿기는 어렵고, 또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도 믿기가 어렵지만 그 아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예수로 했는데, 이 예수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름들이 여호수아, 예수아, 영어 이름으로 조수아, 이런 이름들이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냥 이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진정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오시게 되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섬기라 그러죠. 뭐를 드리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그리고 그 말들을 다 들으라 그러면서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강보에 싸서 그 구유 위에 아기를 놓고 아기를 그 위에 누이는 이런 집이 없고 방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부터 하신 일들은 전적으로 그 이름에 맞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작업들을,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고 또 그것을 마지막에는 십자가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그 죄사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고 또 우리와 같이 눈높이를 맞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통하려면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야지 말이 통하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있는 사람, 또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 너무 높고 너무 낮은 사람, 또 상황들이 너무 반대인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맞고 또 그리고 생각들이 어떻게 공통점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름과 물이 따로 돌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요 감사의 날이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도 우리가 생일을 지키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위인들보다도 존경받을 자들보다도 더 큰 일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또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 오신 목적들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원사님이 아직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얼마나 바라셨겠어요. 예배를 항상 기뻐하시고 새벽 예배도 건강하실 때는 누구보다도 같이 우리 조집사님을 이끄시고 어떨 때는 주무시면 전화해서 같이 깨워서 나오시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또 그리고 그 기도에 하는 제목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제 그 기도들이 하나씩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단순히 그런 상황적으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죄사함의 역사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왜 죄인인가? 사실 내가 죄를 지었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DNA라고 유전자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 유전자 속에 DNA 속에 그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작품인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또 영원하신 나라요 또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치 못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그런다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된 그들을 같이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1.1획도 오차가 없으시고 또 그리고 거짓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죄인들과 같이 있을 때 그 죄인들이 거기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사르는 불과 같이 죄가 있는 자들은 그 앞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것 같이 결국은 그 죄인들을 그대로 다 멸망하신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가죽옷을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확장이 다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다시 멀어졌던 것을 화목해 하고 다시 화해하는 그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런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신 다니엘이 또 세례 예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내이동교회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이제 시작이 될 것인데요. 바로 이 세례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질상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또 이 세례에 동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과 된 자,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네, 이 세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을 겁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셨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세례를 줬나요? 이렇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물에 푹 담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꺼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와 같이 예수와 같이 이전의 나의 삶, 이전에 나의 예수 없이 살던 그 삶들이 다 이렇게 죽고 또 그리고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이 의미가 바로 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았을 때 많은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알겠지만 예수님이 없었을 때 많은 그 공허함과 또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과 그 답답함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주셨거든요. 얼마 전에 동기 전도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대요. 어디 크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딸이 결혼을 하는데 너무 이제 그 마음이 허여들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언제 있었냐면 그 이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그 딸이랑 같이 의지하면서 이제 사신 거예요. 그 노모를 모시고 어머니랑 그분이랑 또 그리고 딸이랑.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는 자녀를 키우느라고 여념이 없어서 바빴고 그래서 다행히 딸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대학에 갔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 길이 막 열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살지 않고 홍콩으로 간 거예요. 홍콩에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갔는데 그래 잘 가 하고 빠이빠이를 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뭔가 쿵 뚫리는 것 같더래요. 아니 왜 그러지?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멍하니 있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눈물도 막 나오고 이상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도를 하셨지만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렸다면 됐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과를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실을 겪었을 때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내 몸도 내 생각도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주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상담도 받으시고 약도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지나오고 계셨었는데 얼마 전에 그 딸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또 얼마나 기쁘고 경사입니까? 딸이 거의 죽음에서 많이 병이 나서 들어서 아팠었는데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고 다시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블럭 가면은 산대요. 같이 그 집 근처에 사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뻥 뚫리는 것 같더래요.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또 권력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또 그리고 소유한 것들 때문에, 아니면 또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상실감을 또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맛볼 때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또 다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빈 곳을 다 채워주시고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큰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꿰고 또 넘어뜨리고 하는 이런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와 계계에 넘어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금 예수를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노엘 탄생과 또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바로 이 노엘에 있는데 바로 주님이 오신 그날이 너무나 깊고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 때 내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 없었을 때 그런 헛됨과 또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자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채워주시고 또 죄사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또 자세히 보시다 보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장이나 아니면 그 앞 전후로 해서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상세한 설명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야? 그런데 그들이 또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신적인 하나님과 조금은 대비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은 멀리 있고 높은 곳에 있고 또 그리고
공의롭지만 그리고 아주 징계하시고 또 그리고 벗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아주 딱딱 잘 맞은 것 같이 틀림이 없는 그런 분처럼 우리가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지시도 받고 대화도 하고 또 찬양도 드리고 경배도 받으시고 이런 서로 교감이 있고 우감이 있는 정감이 있는 이런 영적인 교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이 창조해낸 인간적인 신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하고도 있지만 그런 신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인간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겠다 그러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 그냥 너 구원 받았어 하고 그냥 내동댕이 치시고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또 가르치시고 때로는 모를 때는 매를 드시고 채찍도 치시고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아브라함 또 그리고 이삭 또 그리고 야곱 이렇게 족장 시대에 내려오는 인물이었는데 애굽에 그가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그래서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기 형들은 다 그를 시기하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그가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팔려갔고 종으로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낱 노예였고 종인 그런 소년이 결국에는 그 가정의 모든 재반 일들을 맡아 하는 그런 우두머리가 된 거죠. 또 그리고 나중에는 비록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해서 감옥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또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한 가정의 그 하인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애굽의 임금 다음으로 높은 총리 되시는 그에게 맡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이 함께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또 그리고 그 삶을 하나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고 또 그리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때로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호적을 팔 만큼 미워하고 또 때로는 이 후레 자식이라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보고 정말 그 사랑으로 아끼면서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건 왜입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그것을 자기가 때로는 받고도 싶고 또 보상도 받기도 싶은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없이 다 주시는 사랑을 주시되 끝없이 주시고 또 그리고 완전하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가운데서도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서 용서해야지, 용서하자 그럽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3번쯤, 한 번은 참는다. 2번도 참지. 3번까지는 참는다. 이 정도 관용과 용서가 그 시대의 용서였습니다. 4번, 5번, 이제는 못 참아. 우리는 어때요? 우리랑 비슷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숫자로 1번 했어, 2번 했어, 어디에 이렇게 기록하고 체크하고 77, 49,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용서해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또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죽기까지 아가페의 사랑,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봐라. 그리고 옷을 벗기고 나중에 침까지 뱉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끝없는 사랑의 말씀으로 저들을 용서하였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죽으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제 천국과 지옥에 이제 갈리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무슨 죄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이런 찰나에 주여 이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여가 왜 여기 왔어? 그러면서 삑 돌려 다시 천국을 향하도록 그를 돌려놓다.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사함과 용서가 우리에게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동안에 계속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속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으로 기록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평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화는 사람이 평화를 찾고 이 평화를 소유하고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니까 뭐를 한다, 무슨 명상을 한다, 또 어떤 운동을 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또 그리고 평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하고 평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정말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었으니 우리들도 잡아가려나? 우리들도 죽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또 평강을 너에게 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안정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계도 또 떨리는 바다도 또 풍랑도 잠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배를 모시고 그 뒤에 제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풍랑이 옵니다. 배가 넘어지게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파산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멈춰. 바람아, 바다야, 멈춰. 그리고 꾸짖으시자 그 바다가 잠잠합니다. 세상도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요동치는 풍랑과 같이 있는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또 보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오히려 악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이제 아버지 순종치 아니하였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또 베풀어 주신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자들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의 축복, 육의 축복, 모든 부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받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